말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라. 오늘도 할 내용이 많아서 제가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못했거든 가셔서 다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의 이해를 사탄의 꾀임에 빠진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었고 금단의 열매를 먹은 결과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 이 틀 속에서 창세기를 보기 시작한 결과죠. 역사를 보는 이 관점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데 방해를 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구속이 계시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요. 왜요? 창조, 그 다음에 타락이 있게 되는 것이죠. 타락이 있어야 그게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내용과 인간의 타락의 내용들이 숨어 있다는 게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것이죠. 아직 범죄하기 전이기에 창조의 상태는 모든 것이 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하다는 기준이 지금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기준.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자 하셨어요. 복음이 드러나도록 하셨다는 말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다, 선했다라는 의미가 그거인 거죠. 우리가 보기에 무흠, 범죄하지 않은 것, 이것을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다 드러나도록 하신 것이 선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선한 게 하나님 기준이지 내 기준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증언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이 창세기부터 전부 다예요.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게 뭐겠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모든 기록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다. 그러면 창세기 거기는 아니고 1, 2, 3장은 아니고 이게 어디서 그런 기준이 어디서 나와요? 어디든 어떤 내용이든 거기에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새롭게 창세기를 보면서 지금 계속 살폈던 내용 아닙니까?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막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역시 우리가 매우 오해했던 내용이죠. 16절 이하의 내용을 우리는 너무도 현상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범죄의 결과로 여자는 임신의 고통이 더해지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여자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아담은 땅이 저주를 받아 평생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고 흙에서 나왔으니 결국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나와 있죠. 이 모든 내용이 저주를 받은 범죄함으로 형벌을 받은 내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정말 이 내용이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형벌이고 저주라고 생각하시나요?
간단히 생각만 해봐도 사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임신, 잉태라고도 나왔었는데 잉태하는 수고를 어떻게 하죠? 모든 여인이 임신하는 수고가 있나요? 원래 의미로 본다면 임신과 수고를 크게 더한다, 더하고 더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수고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주예요? 그럼 범죄하기 전에 안 아프고 났을까? 그 얘기 아닙니까? 안 아프고 났다는 거. 그럼 그때는 꼬집으면 안 아팠을까요? 꼬집으면 안 아팠을까요, 그때? 아니잖아요. 칼로 찔러도 피가 안 나와요? 가다가 나무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돌에 찧었는데 이마에 혹이 안 나요?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는 말은 아주 심하게 사모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원한다라는 말이 심하게 사모한다는 말인데 여자들이 그래요? 모든 여자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게 간절히 남편을 바라고 원하는 게 그럼 형벌인가요? 저주예요? 남편이 다스린다라는 말은 통치한다는 단어인데 정말 여자를 남편이 다스리나요? 그렇다면 그게 또 저주고 형벌입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저주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해도 아니잖아요. 아닌 게 너무 많잖아요. 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아이를 낳는데 정말 산고를 2, 3일 동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 거의 없이 그냥 아주 쉽게 낳았다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저주가 덜 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현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너무도 쉽게 이것을 그러려니 하고 받아왔단 말이에요. 아니면 연구를 해야죠. 제가 연구를 인지했습니다. 신학교 나와도 이래요. 신학교 나와도. 아담에게 내린 저주 마찬가지 아니에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고 당연히 열심으로 수고해야 먹고 사는 것으로 이해했죠. 그런데 정말 그러한 저주와 형벌을 받은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 수두룩한 것 같은데요. 평생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그 사람들이 저주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또 생각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 사람들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 얘기 아니잖아요. 땀 흘리며. 땅이. 이렇게 여인과 여자와 아담에게 주어진 저주와 형벌은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뱀이 받은 저주의 내용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저주로 다리가 있다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흙을 먹게 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의지하며 자신의 배를 신뢰하는 땅이 된 미천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될 것을 선포한 것이 뱀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그냥 단순히 동물에게 말한 게 아니라 뱀과 같은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포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런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15절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죠. 흙으로만 채워지고 흙과 하나가 된 머리가 파괴되고 흙만 의지하던 다리를 절도록 해서 그리스도가 머리 된,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뒤꿈치를 잡은 야곱을 평생 절도록 해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신 거예요. 이처럼 여자와 아담에게 주어진 내용도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결코 물리적인 생리적인 수고와 고통을 주셨다는 말이 아니죠.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다음부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식의 교훈을 주신 것이 아니죠. 염라대왕입니까? 앞에서 너 그런 신과 함께 그거 봤잖아요. 그거? 기독교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식의 하나님께서 재판하신 게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해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은혜와 긍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처음부터 계시되었던 것이죠. 구약 시대가 지나면서 갑자기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이거 내가 내려가야겠는데 하면서 예수님이 내오신 게 아니잖아요. 16절에 여자가 임신과 고통 그리고 자식을 낳는 수고로움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다면 여자는 앞에서부터 계속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가 잉태하고 자식을 낳는 것을 의미하죠. 교회가 잉태해서 낳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결국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12장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될 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서 여인은 교회를 말하고 여인이 낳으려고 하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낳은 교회는 누구겠어요? 구약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금 16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수고와 고통의 과정이죠. 당연히 이 과정이 만만치 않았음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구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 교회 역시 예수를 낳은 것과 같은 수고와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또 증언하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소유한 교회로서 평생 감당했던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수고한대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머리인 존재가 되는다는 의미겠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 과정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우리 모두의 삶, 신자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수고는 바울이 늘 고백하듯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은혜, 이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한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자기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교회의 수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이며 수고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1절 15절을 보면 이것도 굉장히 오해되고 있는 말씀인데,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상하지 않아요? 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이걸 아담과 사람 하와로 이해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안수도 못 받고 목사도 못 되고 장로도 못 되고, 몇몇 교단들은 아니지만 남자들의 수하에 있어야 하는 존재로 전락시킨 대표적인 구절이죠. 당연히 그런 내용이 아니죠. 어떤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이 커진 것 같은데. 은혜를 받은 존재, 구원받은 존재, 그래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다 교회니까. 여기 뭐 여자 나왔으니까 여자라고 뭐 성적으로 여자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남자도 다, 우리도 하와예요. 하와. 남자도 하와라고요. 여기서 여자의 해산은 바울의 증언대로 교회가 복음으로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해요. 그게 구원이죠. 그게 구원을 얻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까? 여자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다스리게 된다는 말씀도 이제 이해가 되죠.
원한다는 말은 간절히 갈망한다는 것인데 남자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려는 거. 여러분들 그런 갈망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남자를 갈망하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를 써요. 그게 갈망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도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에요? 신자들의 교회된 여자로서의 모습들. 이게 무슨 강단에 서지 못하는 멍뚱한. 이것은 결코 저주나 형벌이 아닌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해해서도 안 되는 내용이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 모습 아니에요. 여자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존재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 아니죠. 바울이 이미 에베소서에서 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한다 그러면서 아주 한숨을 쉬지 않습니까? 한숨 쉰 건 안 나오지만. 그러한 기준으로 보고 있는 우리의 이해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 여자 성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복종과 사랑은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가 먼저냐 따지기만 하죠. 당신이 사랑해야 내가 복종하지 네가 복종해야 내가 사랑해 주지 이게 말이 돼요? 그렇게 따지기만 하지 우리는 할 줄 모르는 자들 아닙니까?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신자는 그분이 이루시고 베푸시는 은혜로 다스림과 인도하심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아담에게 주신 저주를 보겠어요. 아담이 여자의 말을 듣고 나무를 먹은 것은 불순종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 살핀 대로 뭐예요? 여자와 하나가 된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왜 그건 이해를 하면서 아담이 먹은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로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율법이 된 흙이 되어버린 여자와 하나가 되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자리를 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흙이 된 여자와 같이 흙이 되시고 율법에 갇힌 죄인이 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아담에게 주어진 저주의 내용이에요. 저주가 아니죠. 구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상황, 세상이 주인이 된 모습을 말하죠. 우상 숭배하며 세상과 하나 되어 사는 애굽의 삶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18절에 땅이 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이게 똑같은 단어로 호세아에서도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로 멸망하게 되었는데 우상을 섬기던 그 제단이 황폐하게 되어서 그곳에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요. 호세아 10장 8절에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가시와 찔레라고 하는데 여기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인이 된 아담이 수고하며 살게 될 것을 얘기해 주는 내용이죠. 자, 여기에다가 어떤 상황을 또 주십니까?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먹게 될 것이 밭의 채소라고 또 얘기하죠. 밭의 채소. 생명이 없는, 씨가 없는 것을 먹게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아담이 처하게 될 수고하며 사는 모습이에요. 이 죄악된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수고가 그냥 고생하며 땀을 흘리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해산하는 수고가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 수고이고 여기에 함께 그리스도께서 일하는 수고이기에 여자의 수고는 축복인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담의 수고는 인간 아담, 죄인들의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수고가 아닌, 우린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그게 아닌 하나님의 수고이며 그리스도의 수고인 거예요. 17절에 수고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 한 군데 더 나와요. 그게 창세기 5장 29절인데 노아에 대한 기록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이게 이 17절의 수고와 똑같은 단어예요.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땅의 저주로 인하여 수고롭게 일하게 되었는데 노아를 통하여 안식을 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구절이죠. 5장이. 여기서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뭐 다 알죠. 저주가 된 땅의 존재들과 함께 저주가 되셔서 저주받은 자를 구원해 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역의 내용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속량이라는 방법으로 저주로부터 살려내시는 거예요. 결국 아담의 힘쓰고 애쓰는 수고는 저주로부터 살려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19절에 나오는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문장의 의미예요. 돌아간다라는 단어는 죽어서 원래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쓰는 말 아니에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우리나라 말로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return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도대체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땅으로. 우리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 번역도 그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너무 쉽게 번역해버렸어요. 그러나 원어의 의미는 물론 돌아간다, return이라는 의미가 가장 기본적인 의미지만 이와 함께 죽음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회복시키다, 살려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소생시키다는 말이 이 단어예요. 돌아간다. 죄악과 죽음의 상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이러한 소생, 회복의 의미로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시편 35편에도 똑같이 나오죠. 7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이게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돌아가다. 그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룻기 4장 15절에도 나와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회복자. 내 생명의 회복자. 이건 이제 명사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였죠.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나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누구?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을 때 이웃 여인들이 찬양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생명의 회복자라고 해요. 생명의 회복자. 아들이 룻을 죽어있던 상태에서 살려낸 존재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 예언적인 찬양이죠. 그러니까 본문의 19절 내용도 아담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죽으시면 살려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간다라는 번역보다 회복한다, 살려낸다, 소생시키다로 번역하는 게 맞죠. 왜 다른 데는 그렇게 번역하고 여기는 왜 돌아간다라고 번역했냔 말이에요. 흙으로라는 말도 앞서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지을 때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담에게로 이끄셨다라고 했잖아요. 에게로. 그게 앞으로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담 안으로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죠. 그 똑같은 거예요. 흙으로라는 게. 흙 속으로 동물과 아담이 하나가 된 것처럼 흙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따라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은 흙과 하나가 되어 살려낼 것이다 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말로 한다면
뱀과 하나가 되어 흙에 기대고 거기에 소망을 둔 여자, 교회와 하나가 되어 생명으로 회복시켜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이해가 될 때 20절에 아담이 드디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와 때문에 재수없게 죄를 졌다며. 근데 넌 죽을 건다고 저주를 받는데 왜 하와 보고 생명이라고 이름을 짓냐고요. 갑자기 느닷없이. 왜? 하와의 뜻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흙으로 돌아간다는 저주의 말을 듣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그렇게 좋게 이름을 지어줘?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죠. 그것도 우리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해주겠어요? 못된 남편 못된 부인 때문에 뭐가 안 됐는데 이름을 잘 지어주고 그래 당신은 그래 나의 태양이야 뭐 이렇게 하겠어요? 이상한 건데 우린 너무 쉽게 그냥 다 지나가 버렸어요. 잘못 설명해 준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그가 살아난 자가 되었기에 그런 이름을 지은 것 아니겠어요? 하와는 모든 신자, 교회를 의미하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산자들의 어머니들인 거예요. 아담의 수고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았기에 우리 모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흙이 되시고 수고와 땀을 흘리심을 통하여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이러한 살리심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